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13장 18절에서 1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기는 했는데 새가 길가에 있는 그 씨앗을 쪼아 먹듯이 사라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귓가에서 들었고 잠시 마음 위에 놓였었는데 뒤돌아서서 삶에서는 말씀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말씀의 기준으로 태도를 취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의 삶을 추구한다. 말씀이 교회에서는 효력이 있으나 세상에 살아나갈 때는 세상의 방식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 열매 맺기보단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빼앗기는 상태가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처음 빼앗긴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가지고 있었죠. 동산의 모든 나무는 다 먹으라 그러셨어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그러나 한 가지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악과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는데 그 삶의 옳고 그름, 선악, 좋고 나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지하게 하신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만 내가 기준이 아니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지만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보여준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기준이 있습니다 라는 실제적인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 그 산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그 나무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의 기준을 범하는 거야, 이렇게 두신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두시고 늘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손쉽게 범할 수도 있고 늘 기억할 수도 있는, 또 먹음의 문제니까 손쉽게 범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수도 있는 주님의 그런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선악과의 열매였습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의 이 관계를, 그 말씀을 어떻게 빼앗아가는지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같이 한번 3장 1절을 볼까요? 노란 글씨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색깔 되어 있는 것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누가 한 말이냐면 사단 마귀가 한 말이죠. 뭘 먹지 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에 기준을 두어라 라는 것으로 얘기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말씀,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말씀을 갖다가 사단이 미혹하려고 이런 말을 해요. 동산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복과 자유와 기쁨을 확 축소시켜서 너는 그런 복이 없어 라고 그렇게 속여버려요. 3장 1절은 어떤 정도의 사기냐면, 이 뷔페집에 가서 이러는 거예요. 너 여기 뷔페 들어오면 물도 못 먹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뷔페 들어가면 몇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보통 초콜릿하고 젤리만 많이 먹는데, 우리 어른들은 지혜로워서 다 먹을 수 있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은 다 먹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사단이 뭐라고 이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냐면, 너 모든 거 못 먹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거 못 먹지. 일단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이 흔들려 버리게 해요. 여러분, 2023년 시작한 지 며칠 됐죠? 이제 8일 됐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어떠한 절망적인 게 많이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아파, 경제적으로 어려워, 관계가 안 좋아, 상황이 낙심돼, 이런 것들을 사단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모든 상황은 안 좋게 하셨지, 모든 과정은 지금 불가능하지, 정말 절망적이지, 이거를 계속 그렇게 사단이 속삭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정말 그런가? 전혀 안 그런 건데, 그렇죠? 3장 1절은 전혀 안 그런 말씀인데 사단이 말씀을 빼앗는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그 반면 교사로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먹지도 말아야 되지만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고, 또 그거 먹으면 혹시라도 죽을까 하셨지. 이렇게 이 아담과 하와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돼 가기 시작해요. 3장 1절은 누가 말한 거예요? 마귀, 뱀, 사단이 말한 거죠. 3장 3절은 하와가 거기에 반응되어서 말씀이 점점 찌그러지기 시작해요.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언제 그거 이게 만져보지도 말라고 했고, 정말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뭐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헷갈리게 만드는 상태로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과정은 뭐냐면, 첫째,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과장시키거나 축소시킵니다. 결국은 정반대로 얘기하는데, 그게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분홍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가 결코 뭐하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 만약에 하와야 선악과 있지, 너 그거 먹어도 결코 안 죽어, 그러면 에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반기를 드는 입장으로 시작하니까 사단이 아주 교활하게도 반기를 못 들게 모든 거 못 먹지? 아닌데? 그러면 너 그거 어떤 건데? 아니, 죽을까 하노라 할 때 아니, 안 죽어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있던 말씀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뒤집으면 너 뒤집었지 이게 되는데, 조금씩 변개시키고 과장시키고 축소시키니까 말씀이 이제 빼앗기는 상태가 되었어요. 결국은 이제 유혹을 하는데, 너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가 하나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이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래서 제일 하나님 된 사람이 석가모니거나 제일 하나님 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뭐 누구 교주거나 여호와 증인 어떤 교주거나 뭐 신천지 어떤 교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왜 없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하나님의 자기 몸을 들이시기까지 우리를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그 시련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단 마귀는 말씀을 변질시켜서 결국은 우리를 말씀의 반대로 살아도 되는 것 같이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 자녀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 자녀 가인. 그런데 가인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때도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어요. 안 죽네? 이럴 수 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근데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더 예배 잘 드렸어요? 예배 잘 드린 사람이 아벨인데 가인이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예배 잘 드려도 그냥 죽임당해 버리네? 하나님 안 계시나 보네? 차라리 나도 가인처럼 무력으로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게 좋겠네? 후회 중에 또 누가 있냐면 아내를 몇 명 두고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몇 명 두고 젊은 사람들을 막 칼로 찔러 죽이는데도 아하 가인이 안 죽었듯이 나도 안 죽네 그러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굳건한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나 말씀 반대로 살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나에게서 올라오는 대로 살아도 괜찮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 일이 왜 그렇게 되냐면 전도서 8장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건데 전도서 읽어보겠습니다.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니까 악을 행하는데 점점 단단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는 걸 좀 달리 말하면 딱딱해진, 악을 행해도 죄를 범해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변질되게 살아도 아무 이상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이 순간 하나님은 징벌을 속히 실행 안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안 죽었어. 그럼 내가 지금 훌륭해서 안 죽은 게 아니라 기다리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살아가는데 어떤 분은 수술을 받고 또 악을 행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수술 받고 그렇게 사시는데 왜 악을 그렇게 또 행하세요?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니 나는 악을 행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아파봤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두렵고. 그러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안 그럴까요? 너무 단단해졌어요. 이 땅의 깊이가 지각, 멘틀, 핵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땅이 엄청 딱딱해져서 이 깊이가 도무지 그 시주기로 파지지가 않은 단단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갈 수 있지. 나는 나만큼만 살라 그래요. 여러분 나만큼만 살면 천국 가요? 죄가 없어야 가요?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가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지금 딱딱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악에 대한 징벌이 심판이 실행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시편의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이제 악을 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신 없어 그래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근데 저도 무신론자를 많이 만나봤어요. 전도할 때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는데 심지어 돌아가실 운명하실 때도 만나봤어요. 근데요, 사람이 언제 영안이 열리냐면 생명의 위협이 생길 때, 그때 영안이 열려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때 정말 하나님 계신 것을 온몸이 알게 돼요. 온몸이. 우리 저번에 수련회 가서 어떤 분 간증하셨는데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영안이 열려서 그걸 보거나 경험하거나 몸이 반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징벌이 내가 죄를 짓고 나쁘게 살아도 실행이 안 돼도 그렇지, 결국은 마음이 얼마나 딱딱해지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정도로 딱딱해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양육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데도 더 잘 산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저 사람 봐, 저 사람 불교를 신봉하는데, 저 사람은 무슨 뭐 하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저렇게 기업이 출중하고 저렇게 재산이 많고 건강하고 훌륭하잖아, 그게 잘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다 5, 60년 4, 50년 살아봐서 알잖아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빈곤해지고 어디서 허약해지고 어디서 허망해지고 어디서 허무해질까요? 솔로몬의 전도서를 1장부터 12절 읽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전도서는 다진 건 솔로몬은 다 가졌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정말 아내를 수천 명도 보고 뭐 가진 게 수억 원인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 하나님이 없다 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내가 가진 게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솔로몬이 발견했는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솔로몬급이 안 돼가지고 잘 못 발견해서 죽을 때까지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 때가 있어요. 나에게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나에게 10만 원만 더 있으면, 나에게 건강만 좀 더 있으면, 나에게 사업만 좀 달면 그게 좀 복될 거야 라고 여기고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을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할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음과 능력은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만족을 줍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복 많이 누리길 축복합니다. 뒤에 앞에 있는 분에게도 예수님의 복 많이 누리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복.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건강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균형 감각을 잃으면 안 된다고 여겨요. 성도님들을 위하여 안수기도 하고 축복할 때는 저도 주님 응답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열어주세요 하지만 기승전결 제가 기도를 뭘로 마칠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모르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누군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 안 되는데 기도가 응답되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결국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4장 18절에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거야. 아담도 그랬고 점점 굳어져 갔고, 가인도 그랬고, 동생 죽이고 별일 안 일어나네, 너가 예배 잘 드렸다고 난 널 죽일 수 있어. 라멕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야, 내 멋대로 살 거야. 자기를 찬양하는 걸 만들고, 결국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굳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인도 말씀을 알아요. 말씀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표를 줬다 그랬고요. 아담도 말씀 알아요. 가죽옷을 지원 받았고요. 근데 점점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도 말씀 지금 몇십 년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딱딱해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금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한 주간 5일 동안 기도원에 가는데 목적이 뭐냐면, 제 마음이 굳어진 게 있으면 다 부서져 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역한 지 이제 8년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가 보니까 내가 딱딱해졌구나, 굳어졌구나, 유연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흡족히 주실 복을 나로부터 혹시 막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목회자가 딱딱하면 성도님의 양떼들이 좋은 꼴을 먹어요, 너무나 나쁜 꼴을 먹어요. 나쁜 꼴을 먹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흠뻑 젖어 들어가고 제가 박살나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과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그 제자들이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저는 주의 종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딱딱해져 있으면 여러분에게 생수가 흘러갈 수가 없는 걸 알기에 진짜 주님 앞에 엎드러지러 나아가는 것이에요.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면 어디에서 떠나 있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비법이에요. 길가 믿음은 단단한 상태,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단단한 마음아, 깨부서질지어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이거 처음 했는데 제가 대전의 한밭교회는 큰 교회인데 거기도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서는 그 이제 이영환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지만 예배 시간 시작하고 5분 동안 이 선포를 늘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저 기도원 갔다 와서 주님 담대함 주시면 계속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원망불평 막 선포하시는데 예배당에서 복된 선포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에 굳어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깨부서져야 돼요. 이걸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낮아져야 하리, 이런 찬양 있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길가 상태라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예배당에 딱 돌아서고 내 삶으로 딱 돌아가면 말씀을 싹 쪼아 먹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 마귀가 이래저래 막 유혹하고 막 과장하고 축소하고 해서 막 뺏으려고 할 때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면 마음이 딱딱해져서 망한 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서 포로 시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발강가 바벨론까지 끌려갔던 에스겔 제사장 그 선지자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에스겔 36장 말씀에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육신에서 딱딱해진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거할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렇게 굳은 살이 굵게 돼 있어요. 이 굳은 살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불려야 돼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 불려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 불리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 흠뻑 젖어 뜨거워지면 불어져요. 이게 그때 제거가 돼요. 그게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누가복음 말씀에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뜨겁지 아니하다니. 우리 딱딱한 마음이 언제 풀어져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저도 때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아주 부끄러운 얘기지만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는 때들이 어떻게 돼요? 떠올라요. 성경이 우리 속에서 풀어지면 우리 마음이 전에는 완고하고 딱딱해서 굳어져서 전혀 개의치 않았던 영역이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정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저도 제 아이들이 어떤 실수나 이런 거 할 때 함부로 이렇게 재단하지 않아요. 왜냐? 그건 딱딱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잘라냈다간 생살 자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부터가 엎드러져야 돼요. 그게 힘든 거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자녀가 이렇게 아빠 나 힘들어요 하니까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한참 고민하다가 제 마음을 쥐어짜면서 아빠가 잘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어려운 말이에요. 부모로서 또 특히 아빠 남자로서는 어려운 말이에요. 저한테는 그게 어려운 말이었지만 주님이 그나마 조금 단단해진 제 마음에 아주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농사 질 때 양분 주는 거? 걸음을 보혈의 걸음을 주셔서 그나마 저를 낮추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 그 뜨거움 속에서 잘라나가고 이게 부러지고 다시 제거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길가와 같은 믿음이었다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여 열매 맺지 못해서 누가 가장 이게 손해일까요? 내가 가장 손해, 우리가. 근데 우린 잘 몰라요. 이게 뭘 손해야, 세상은 세상의 방식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말씀이 풀어져야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하고 온전한 복을 누리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맛을 잃으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돼요? 또 밟히게 돼요. 그래서 점점 단단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말씀을 범해, 가인이 말씀을 범해 동생을 죽여, 라멕이 사방팔방 죽여, 점점 사람에게 밟혀 그 마음은 단단해져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 그래요? 오히려 세상의 뱀과 정갈을 밟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에겐 그 능력 없지만 내가가 누구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면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속에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과 탐욕과 탐심이 올라올 때 그걸 밟고 주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내 단단해진 마음의 밭을 기경해 주시옵소서. 구하시면 주님이 이번 연도 좋은 땅으로 우리의 심령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